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제3장. 오늘은 7절부터 14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온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되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아멘. 자, 유일하게 세례 요한의 복음 선포에 대한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모습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근거를 두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믿음을 근거에 두고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까 그 선포하는 첫 말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 속에, 이 말 한마디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선포는 사람들의 그 포악하고, 그죠? 자기가 항상 먹을 것을 위해서 배가 혀를 낼름거리면서 먹을 것을 찾는 것처럼, 그리고 그 입에는 항상 독이 있죠. 그 입에는. 그래서 물어서 독을 주입해서 그 먹이 이 물을 죽게 하고 마취시키고, 그래서 자기 거로 삼켜버리는. 그러니까 결국 이 의미는 사람들이 독한 말과 독한 감정과 어떤 이런 것들 통해서 상대방을 영적으로 죽이고 육적으로 마비시키고 정신을 혼란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약육강식처럼 자기가 다 포섭해서 먹는 이런 모습이죠. 이런 배는 혀를 날름거리면서 그 혀 끝에서 느껴지는 환경, 분위기, 열, 온도 이런 걸 다 체크업하죠. 그래서 뱀이 혀를 날름거리는 것은 자기 먹을 것을 찾고 주위 환경의 모습을 보고 열을 감지해서 그런 걸 찾아가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항상 자기 중심적인.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복음을 선포하고 믿음 없는 자들이, 소위 의를 갖지 않은 자들의 삶은 똑같다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과 똑같다는 거죠. 항상 독을 머금고 있는 입같이. 그래서 움켜쥐면 독을 주입해서, 그죠? 마취시키고 정신 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그렇게 상대방을 하는지 우리 스스로도, 여러분, 우리 입으로도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독한 말들을 합니까? 상대방이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마음에 그 멍이 드는지도 모른 채 우리는 그냥 막 내 감정대로 쏴 붙여버리잖아.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야, 그죠? 그 상황을 알게 되면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이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 독을 풀어주는 것은 시간이 또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내가 독을 쏘고 그 독을 다시 풀어주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것이 풀어줄 수 있는 아주 가장 빠른 방법은 여러분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내가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그러니까 말씀과 복음을 갖고 우리가 그래서 나아가야지 그게 빨리 치료가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아왔는지 이런 것들 한번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처럼 그들은 독을 머금고 자기들의 욕심을 차리고 그렇게 행동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니까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받는,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심. 그리고 속으로 그런 독을 머금고도 말하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지. 왜요? 하나님은 돌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근거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거지, 그냥 육신적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근거한 삶을 살으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근거하면 내 삶이 의롭게 되고, 내 삶에 의롭게 된다는 것은 내가 마땅히 취할 것 외에는 취하지 않고, 내가 마땅히 행할 것 외에는 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그것을 절제할 수 있게 해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런 믿음에 근거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믿음에 근거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 앞에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임해왔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하는. 그럼 이것은 여러분 이제 둘 중에 하나죠. 잘리는 거죠. 도끼가 내려쳐서 뽀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여러분 좋은 열매는 결국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근거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외에는, 여러분 세상으로 살아가니까 결국은 도끼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의 심판이 말씀이죠. 말씀이 나를 분명히 심판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지금 있는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조종해야 돼. 내가 참을 것 말씀 때문에 내가 기억이 나서 참고, 내가 또 여러 가지 좀 악한 일을 하려고 해도 말씀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내가 좀 참고. 그래서 믿음이 나를 조종해 줘야지 세상 것 가지고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 교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는 믿음의 열매를 말합니다. 말씀에 따른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이르면 결국 우리가 무엇으로 이런 진노의 불을 우리가 끌 수 있겠습니까? 나오는 무리들이 묻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되 욕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욕망, 자만, 자긍 이런 것들로 하여금 우리의 눈이 좀 주의를 좀 돕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으로. 내 것만 취하고 내 것을 가지고만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돌아보지도 않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서로 좀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내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나눌 수 있으면 나누라는 이야기죠. 그런 믿음의 마음이, 나누는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세례 요한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은, 여러분 시대적인 배경은 이스라엘이 로마 치하에 있었고, 그리고 열심당원들과 유대 또 독립을 위해서 열심당원들과 또 유대 어떤 정치 지도자들은 막 애를 쓰고, 그리고 사람들은 막 피폐해져가고 그런 상황이니까 사실 이런 말씀들은 서로 나누고 도우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막 있고 있는 사람 따라다니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일할 것도 없고 때로는 노숙자이기도 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할 때 막 2, 3일씩 같이 있고 결국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막 이렇잖아요. 잘 먹고 잘 입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 안 따라다닌다고. 그런데 여러분, 나눈다는 것이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쉽지는 않아. 그리고 이런 말씀들이 마음에 새겨지고 성령의 감동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죠. 대답하되 두 벌 옷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와 나눌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욕심적으로 살아가는지 나누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나누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내 것 뭐 2개가 있으면 하나 주고 하나 내가 쓰고 뭐 이런 건 되게 쉬운 거죠. 근데 사람의 욕심이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딱 들기 시작하면은 나누지 못합니다. 미리 좀 준비를 해놔야 되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미리 준비한다는 건 좋은데 미리 준비하는 마음 때문에 나누지를 못해. 이게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눈다는 말은 연약한 자를 보고 가난한 자를 보고 나눈다는 마음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세리들도 말합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여러분, 당시의 세리들은 이런 세금을 많이 받았어요. 로마에 내기 위해서 세금을 드렸고 또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거예요. 성전세도 내야 되고 인두세도 내야 되고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또 로마에 대해서 세금을 바쳐야 되는 거 막 힘들죠. 거기다가 이 세리들은 거기다 또 부과된 세금에 조금 더 붙여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남으면 자기들의 입마에 포켓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받는 급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세금 내려갈 때 좀 더 내서 더 받아서 그러니까 백성들은 막 힘든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세금을 내셨잖아요. 베드로한테 얘기해서. 그런 마음, 삭개오 같은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세리들의 이런 마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마땅히 그냥 부과된 세금만 받아라. 그 이상을 취해서 너희들의 마음의 욕심을 채우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정상적인 생활에 말을 들려주고 또 그런 정상적인 생활 안에서 우리가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 하나님의 의를 나누는 것이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의를 갖는 게 여러분 중요한데 세상은 믿음의 의는 뒤로 하고 욕심적으로 채워가니까. 그게 지금 세례 요한이 얘기해요. 군인들도 마찬가지죠. 군인들도. 그들에게 군인으로 징발돼서 마땅히 그의 군인된 일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부과되는 또 달란트도 있죠. 봉급도 받죠. 그런데 이들은 군인이라는 직책과 어떤 힘의 용량을 받아서 비행동적인 일들을 많이 하는. 그래서 자기들이 욕망을 채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세상에 관해서 세례 요한은 믿음의 사람은 그리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를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너희들 스스로 말하지 말라. 왜? 믿음 없는 자녀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근거에서 말하고 믿음의 근거에서 참고 믿음의 근거에서 서로 도와주고 믿음의 근거에서 섬기는 것. 여러분 우리 마을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근거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되면요 모든 의를 같이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저는 시대가 점점 강팍해져 가고 있는 이제 자기 위주로 가잖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가는 이 시대 앞에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말고 믿음을 갖고 사랑해주는 믿음의 근거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또 믿음의 근거에서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돼서 우리 주위에도 그런 의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말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갖고 또한 우리가 바라볼 때 의를 바라보고 또 섬김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믿음의 길을 갖고 들어서 우리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함에 있어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늘 장로교회 온 성도들이 가정마다 믿음의 의를 이루고 나아갈 수 있도록, 어둠의 세계에 틈타지 않고 시험하는 자를 통해서 힘들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전후좌우 사방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가정들이 다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친히 저들을 만나 주셔서 어둠의 세력은 내어 쫓고, 또한 아버지의 병든 자는 치료함 받고, 또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힘든 이에게는 주님께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